오늘 말씀은 주님 제가 정말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오늘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데 정말 오늘 우리는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다른 한번 질문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해보는 귀한 시간을 한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흔히 살아갈 때 세 부류로 오늘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고백하지 않는 자연인 혹 오늘 우리는 불신자라고 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교회에 입문한 교회에 문을 들여놓은 그런 신자 또 오늘 교인이라고 하는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인이라고 말할 때 이 교인도 보이지 않지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갓 교회에 입문하여 발을 들여놓은 교인이 있는가 하면은 또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제자라고 불리는 이 구별된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안 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를 통해서 그들이 불신자인가 신자인가를 분명하게 오늘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오늘 우리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제자인지 교인인지를 구분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자이고 교인을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중생하였는가 안 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고 혹은 그냥 교회에 입문한 그냥 교인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 매장을 갖고 있는 맥도날드라고 하는 이 햄버거집이 우리나라 수도권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치킨점보다 적대요. 서울에 있는 치킨점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맥도날드보다도 더 많은 그러한 매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치킨점보다 더 많은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참 놀랄 만한 일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물리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문보다 교회의 문은 이미 넓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헌신한다고 말하면서 나오는 그저 개척교회에 나오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교회의 많고 적고와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중생할 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며 거듭날 때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229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229번이나 사용되고 이 제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단 3번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 다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저 사람의 모습과 삶의 방식을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때 사용되었기 때문에 단 3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이 삶을 고백하며 거듭난 자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제자로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책인데요. 델라스 윌라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The Great Omission,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도 훈련을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책이고 중요한 책이에요. 자, 여기서 더 그레이트 오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 중에 잊혀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가 마땅히 지니고 간접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를 삼는 일에 교회가 이미 그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많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제자를 삼지 않는 교회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성도가 많이 있지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없다고 이 위라드는 오늘 우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중생한 제자가 없으면 교회의 본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 아이들먼이라고 쓴 Not a pen, 팬인가 또 제자인가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것은 팬이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광한다고 해서, 많이 있다고 해서, 함께 있다고 해서 결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관심을 두고 주님이 주목하는 그것은 많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무리의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생한 한 사람, 거듭난 한 사람을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교인이 모여있는 것에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가에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헌신된 사람이 여기에 있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함께한다, 관심을 갖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뉴스를 보다가 켈리 존슨이라고 하는 여자 간호사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만든 영상이지만은 한번 그 영상을 보면서 이 간호사가 어떤 결단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왜 간호사가 청지기를 가져야 하는가? 요즘 미국 사회에 이 간호사들이 이 청진기를 메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 발단이 9월 14일 ABC 방송국이라고 하는 더 비유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의 MC들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MC들이 이 미스 아메리칸에 참석한 이 한 여인의 연설을 듣고 조롱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 간호사가 이 청진기를, 의사들이 매는 청진기를 메고 있는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게 은혜를 감추시고,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춤과 노래로 자신의 어떤 외모, 어떤 재능들을 이렇게 뽐내고 자랑할 때 이 여성은 간호사 복장으로 청지기를 맨 채 연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나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그녀가 알츠하이머에 걸린 한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가 간호사로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미스 아메리카 선발
선발대회에서 이 간호사복장을 입고 지금 연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호사로서 어떤 일은 병실에 있는 그 사람들을 체크하고 기록하는 일이라고 여기는데, 한 인간으로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로서 자기의 직업으로서 그 사람을 대할 때 이 알츠하이머에 걸린 환자를 통해서 이 여인은 이제 그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ABC 방송국의 MC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왜 의사가 가져야 할 이 청지기를 그녀는 메고 있어요.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그녀는 그냥 한 간호사가 아니라 그냥 간호사가 되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비난도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의사가 이제 이 비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또 간호사는 미국 의료계의 심장입니다. 그녀가 없으면 미국 의료계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간호사가 결단할 때에 여러분 미국 사회는 그녀가 단순히 간호사가 아니라 그들의 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많은 그냥 모여있는 무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간호사와 같이 헌신한 한 사람, 중생한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시린이라고 말할 때 나시린은 그저 포도주를 먹지 않는 사람이 나시린이 아니라, 여러분, 이 포도주의 이 즙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만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요 나시린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별됐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술을 먹지 않는 것, 단순히 세상 사람들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예배자리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구별된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최우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둘 때 오늘 우리는 구별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릴 게 많아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과 같이 여러분 교회가 없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갈 데가 많아서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중생할 때, 오늘 우리가 결단할 때, 오늘 우리가 헌신할 때 바로 오늘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불신자와 교인은 분명하게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인이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모양은 같은 것 같고 모양은 다른 것 같고 형식은 구별된 것 같지만 전혀 불신자와 그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고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불신자입니까?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심에 모든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신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오늘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지 못하고 하나님 외의 것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제자입니까? 둘째로, 제자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온다 할지라도 진실되게 회개하고 고백하는 한 사람,
여러분 정말 구별된 한 사람에게 주님은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많은 수보다 겉의 화려함보다 의식과 형식을 강조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한 사람을 주목하고 본질을 주목하고 마음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제자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망대를 세울 때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결코 망대를 세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여러분 전쟁에 임한 그 왕이 군사의 수를 헤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업을 하는 CEO가 어떠한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 이것을 헤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업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의 도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인과 제자를 구분하는 그 구분점이 어디 있느냐? 단순히 입문한 사람과 중생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비용을 지불하고 희생을 각오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많은 수의 무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이 얼마 못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을 것을 그분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했던 제자들이 얼마 못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 개척교회는 미치지 않고는 오지 못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개척교회 나오게 하는 것은 미치겠다고 하는 대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돈을 많이 내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이 대가를 치려고 하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하라고 지금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에 정성을 쏟으라고 지금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지금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의식을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의식 가운데 제사 가운데 얼마를 드리고 무엇을 드리는 것을 지금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가 여기 있느냐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대가를 지불한다는 건 뭐냐면 가족과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냐고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제자가 되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대가를 지금 지불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나신의 규정처럼 오늘 우리는 율법적으로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즙을 먹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하며 살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작 하나님 보시는 것은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지금 이 시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는 내가 아무리 교인이라고 불릴 만큼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한다고 말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지금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개척교회가 됐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됐든지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그 예배에서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자는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에 관한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주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나는 주님 계명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나는 이렇게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내가 무엇이 지금 부족합니까? 여러분, 이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고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며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여기에 제자도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하며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참석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계명을 지킨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스스로 계명을 지켰고 나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하면서도 이것만은 요구하지 않으면, 주님이 이것만 요구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제자로서 나는 기꺼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만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어떤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까? 오늘 보면은 자기를 비우고 희생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만 요구하지 않으면 기꺼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든지, 무엇을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바라시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각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나는 제자입니까? 오늘 우리는 제자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에 입문한 교인입니까? 제자는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대가를 마땅히 지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물질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이 지금 찾고 주목하기 원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가? 주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여기에 있는가? 여러분, 주목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것을 요구해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결단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